로마서 3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의에 대한 얘기, 그 사도 바울이 풀어내는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의인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걸 찾아낼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 생각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요, 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온 단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라는 건, 의롭다라는 거는 그 우리 단어로 이해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그 기준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기준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 의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이에 맺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규칙이나 약속 같은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얘기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의는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이 된 건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관계하고 의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속이나 규칙하고 관계가 없는 규칙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말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사랑이 있는데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감정 속에서의 사랑인 거죠. 뭐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라든지, 사람들 간의 어떤 뜨거운 우정이라든지, 내가 어디 왔을 때,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같은 데 왔을 때 소속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큰 범주에서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맺어왔던, 감정적으로 느꼈던 사랑의 차원이 아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랑이에요. 이 영적 사랑은 사실은 말씀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사랑을 다른 종교에서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종교이자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관계가 안정화되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평화, 사람들 평화 얘기하는 것도 서로 간의 조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조율하는 평화나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장 21절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나 지금 법과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자, 이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되풀이되듯 말씀드렸던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적인 자아입니다.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여기 말하는 법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 법이라는 걸 확장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법은 규칙인데, 우리 모든 겉사람은 이 규칙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 의식주도 규칙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것도 규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과 별도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 별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원어를 보시면 코리스 노무예요. 법과 별도로. 그러니까 법이 존재하고 있으면 법과 완전히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법과 프로페톤,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다른 것과 하나 되는 것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법은 인간의 인생이에요. 근데 법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 자아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영적 자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과 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거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법으로부터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법과 전혀 상관없는 게 나타났는데 법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요. 자, 그게 뭐냐? 내 혼적인 자아가 법이죠. 인생이죠. 이 인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증거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혼적 자아를 통해서 바로 영적 자아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법과 선지자잖아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프로페톤인데 이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페테스,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앞서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선지자라고 딱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법은 혼적 자아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라는 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법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성경.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도 다 사람의 말이잖아요. 역사의 말이죠. 사람이 쓰인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인간의 언어예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한국말이든 영어든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과 별도의 영적 자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뭐냐? 이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영적 자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을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자아가 우리가 혼적 자아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혼적 자아의 이야기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적 자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프로페테스, 선포, 예언,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2차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차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냥 인생을 사는 나. 인생 안에서 아이를 낳고 먹을 것을 갖고 직장을 꾸리고 이런 어떤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는 교인으로서의 나, 종교인으로서의 나. 종교가 있든 없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교를 가진 거죠. 이런 인생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성경을 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나로는 생명의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이 혼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이 혼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예요. 이게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죄송한 말인데 인생은 내리오 짐승이에요. 짐승 세계를 살다가 불교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축생 세계를 살다가 깨달음의 세계를 살고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은 산산이 끼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또 바벨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과 선지자에 의해 증거가 되었다. 네, 이거 예수님이 복음서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삼위일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내 혼적자, 그 혼적자를 말씀으로 분쇄하는 성령과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게 열렸을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1절의 복음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는 유기옷을 벗으면,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건 요 하나님의 영적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받아주시고 붙잡는 거는 나의 영적 자입니다. 이 법에 연루되어 있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예, 제가 이 겉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체입니다. 이거는 변하지도 않고 어떤 변질되지도 않아요. 이게 영적자. 그리고 우리의 혼적자의 법은 내려놓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흘러 떠내려가는 그 도구로서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이 흘러 떠내려가는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면 위로 떠오르면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혼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탁월함은 뭐 말할 게 없어요. 네. 제가 뭐 좀 편차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로마서가 이 성경의 모든 그 의미를 다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건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축생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만난 거예요. 이삭을.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정말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 순수한 종교성이 올라와요. 그게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게 단계가 법. 그러니까 그냥 물질 세계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물질 세계를 살다가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이삭을 이 아브라함은 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바로 거기서 기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만큼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선악과 논리에 의지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두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처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각 속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재물을 바쳐야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자,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죠? 여호와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내면, 곧 영적 자 안에서 소리쳐요. 아브라함아 그 일을 당장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구약의 토라를 다시 다 봐야 되는 거죠. 화목제를 정말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법의 단계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 자, 그리고 법인 혼적 자의 고백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22절 갈게요. 22절은 조금 복잡한데요. 다 복잡해. 근데 한 절 한 절이 지뢰밭이네요. 보니까. 네, 여긴 특히 그렇습니다.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글 번역 없이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을 통한 만물하니로, 그리고 믿고 있는 만물 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디아스톨레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한글 번역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요 만물입니다. 이게 한글 번역은 다 사람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요.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요. 인류를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수십억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의도하는 판테스라는 이 모든 거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존재 안에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를 얘기하는 게 바울의 만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교인들.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 내면의 관심사, 하나님의 의를 한 자아의 열림으로 봤기 때문에 이 다수를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만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만물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사이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다른 에베소서였나요? 만물 안에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혼의 만물 속에서 영의 만물이 드러난다. 그 영의 만물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완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만물이라는 개념은 모든 다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인생의 전부가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만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의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노력이거든요. 그게 자기 구원이에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라는 포텐셜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믿었다 그러면 그거는 자력 구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믿음은 뭐냐?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뭐 부활절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해서 내 감정이 올라오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관통한 믿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만물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인생 안으로.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의 만물은 또 하나의 만물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만물은 속사람의 만물이라면 믿고 있는 만물 위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고 있는 만물. 이건 뭐냐? 우리의 혼의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의 만물은 바로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날씨가 굳은 날씨인데 여기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찾아온 이 의지가 뭐냐? 바로 뒤에 말하는 믿고 있는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지 영의 자아가 깨우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 합의가 지금 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의지고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 겉사람의 의지예요. 자, 겉사람의 의지도 필요한 거죠. 겉사람의 의지로 온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의 의지로 와서 겉사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 믿음이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관통된 새로운 만물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가르스티 디아스톨레인데 여기에 차이가 없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인종, 성별, 학력 그런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차이가 없다는 건 이 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 때 앞에 설명이 돌아오면 니카이노신의 의는 우리 삶 속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 선이 있다. 우리 삶 속에 지켜야 될 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의라는 단어에 원래 우리 생각하는 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죄송한 표현인데 존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말씀은 내가 그 의를 들어서 무언가를 지키거나 무언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떤 기준이나 뭔가를 지켜야 되는 명령과 관계없이 그 영적인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을 깨우쳐주는 그 발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뭔가 예배의 말씀을 들어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그 순간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에 내가 이거를 의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인간의 시간 순서를 말씀으로 커팅을 해내면 도리어 여러분이 영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구원, 부활, 생명,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있는 겉사람의 희노애락도 이 속사람을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항상 되돌아오는 건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나의 겉사람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 없죠.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이상 훼손되거나 회방되는 곧 성령 회방의 영역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건 의를 뭔가 지키는 거냐 지키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기준으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영적인 자하고 영적인 자아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영의 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흡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몸이라는 거. 여러분 카이로스는 몸이에요. 자, 우리는 11시에서 12시로 지나갔죠. 우리 시간을 좀 사람들이 항상 이 시간 말씀드리기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요. 11시에서 12시는 크로노스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카이로스가 성취가 됐잖아요. 카이로스가 열렸잖아요. 이 열린 게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캔버스에 보면 수많은 점을 찍은 작품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몸을 다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기옷에서 분리가 되면 이 수많은 점들이 내 몸이 돼서 하나님 됨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절로 들어가 볼게요. 만물, 곧 모든 사람. 제가 곧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인류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인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합명사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집합명사를 쓰고 싶지 않아 해요. 집합명사가 아니라 내적명사예요. 내적명사라는 표현이고요.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하마르톤,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휘스테룬타이 테스 녹세스 데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해 볼게요. 죄를 지었다는 건요, 이거는 선언적 죄예요. 선언적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먼저 하니까 막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당신 죄인이다 그러니까 주목사도 똑같아. 우리 죄가 아닌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이 죄라는 건 다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그 편견을 버려야 돼요. 죄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씀은 죄송한데 죄다 하면 죄지었다가 생각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죄지었다는 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그걸 흔히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그 자범죄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성경에서 집중하는 건 그 자범죄 영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범죄 영역도 나중에 그 여파, 그러니까 선악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악다군이 치니까 나오는 여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여파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범죄 영역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만물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행동들인데 그 인생의 행동의 모든 것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고,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 접점이 없으니까. 이게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휘스테론타인, 이 휘스테로스요? 휘스테론타인,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도달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복음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는 건 뭔가요? 영광을 목표로 삼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근거가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겉사람의 만물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안 거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나에게 준 율법이나 나에게 준 윤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죠. 저 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하나님의 저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복음을 통하든 신앙생활을 통하든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휘스트론 타이텍 독세스투 데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선포라는 거죠. 도달하면 안 되죠. 도달할 수도 없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허물어뜨리는 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누가복음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적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은 하나님과 다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도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알게 된 게 24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글 번역은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해석을 못해요. 죄송한데.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번역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번역 안에 담겨있는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러면 이 한글 번역의 흐름에서는 어떤 거죠? 모든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죄를 범해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루는 죄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었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 논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종교의 욕망으로 영광에 이루고 싶어 하는데 이게 선악과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 선악과 욕망을 채워주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광에 이르게 해주었다. 이게 왜 이런 번역과 이런 생각이 나올까요? 우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 비늘만 열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4절은 원문 안에서는 어떻게 풀려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몸값을 지불한 해방행위. 참 말을 참 어렵게 제가 했는데요. 죄송해요. 다른 말이 이게 제가 내공이 높으면 이런데 내공이 낮아서 이래요. 아폴리 로세오스 테스 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몸값을 지불한 해방행위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몸값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이에요. 그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람은,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우리의 자아적 고백으로 그냥 들어와 볼게요. 사람은 항상 재물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결핍이 있는 걸 뭔가 대체제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물은 송아지를 잠든 거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메우려고 해요. 이게 대표적인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몸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야. 내 결핍을 메울 수 있기 위해서는 송아지 피든 뭐든 뭐가 필요해.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다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직접 그 몸값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직접 그 몸값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지불한 게 어떤 게 왜 해방얘기가 되냐 하면, 왜 해방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 안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몸값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방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몸값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우리가 몸값을 지불할 정도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을 우리는 도저히 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몸값을 지불하는 퍼포먼스,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1만 달란트 빚이 없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많아서 계속 송아지 피를 잡았는데 이 송아지 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믿으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인데 천국은 고사하고요 더 깊은 나락에 빠질 뿐입니다. 지금 교회
이거 얘기 안 할게요. 예. 이거 완전히 나락이에요, 나락. 왜냐하면 이거는 중독이에요, 계속. 야, 내 1만 달란트 빚을 사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몸값이 없었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거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디카이노 시메노의 노래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건, 자, 이것도 복합적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선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내가 뭐 잘한 게 없는데도 이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값없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기대하는, 아,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오직 은혜로 이걸 주셨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는 얘기는, 사람은 값없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그러니까 몸값을 인정한 상태, 여전히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나를 값없이 의롭게 삼아 주셨구나. 이 얘기는 내 몸값이 있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뭐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을 대신 갚아주셨구나.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이라는 빚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값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수단 삼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몸이 돼서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값없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25절로 다시 볼게요. 25절만 보고 좀 쉬었다 했는데요. 25절이 좀,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 자꾸 복잡하대요. 죄송해요. 근데 바울도 고민이 이해가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 안에서 숨쉬는 믿음으로 인한 속죄물로 제시하셨다. 자, 힐라스테리온 디아피스티오스 엔 토 아우투 하이마티 에이스 에네덱시아 테스 디카이노시네스. 자,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게 힐라스테리온하고 섞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피를요, 지금 바울은 이 피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는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그의 피 안에서 숨쉬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숨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뭘까요? 예수의 말씀, 영의 몸을 먹고 마셔라.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안에 숨쉬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글 번역에서 오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힐라스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라고 얘기해서 이게 문제 같아요. 근데 화목제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요, 이 화목제는요, 평화하고 같은 건데요, 이 소금처럼 나와 다른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말해요. 이게 뭐냐면, 자, 속죄물은 그러니까 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물이라고, 화목제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게 아니고요. 피는 말씀이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믿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믿을 수 없는 나의 혼적 자아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영적 자아가 두 개가 다 제시가 돼요. 두 개가 다 제시되면서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그의 피 안에 숨쉬는 믿음이에요. 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로 번역된 속죄물인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렇죠? 그러면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분리됐다가 합쳐지는 거예요. 분리됐다가 합쳐지는. 그러면 분리됐다가 합쳐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아모케 때때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에요. 자,
자, 오래 참음이 뭘까요? 오래 참음은 이제 기다림이나 인내라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 시간에,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서 우리 시간을, 저번에 유예 말씀드렸죠. 우리 시간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11시하고 12시는요. 그냥 11시하고 12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참음의 시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시와 12시는 크로노스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우리 그냥 흘러가죠. 지난주도 흘러가고 다음 주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옥해, 하나님의 오랜 참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11시에서 12시로 들어오셔서 11시하고 12시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11시와 12시에 담겨진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몸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지만 11시하고 12시는 그냥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몸으로서, 아까 제가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몸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견딘다라고 여러분 제가 그 계시록에도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오랜 참음을 이해하는 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그냥 사람 고난을 참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랜 참음은 우리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신비로운 게 파레신토 프로게고노톤 하마르마톤. 참 발음이 잘 안 된다. 발음 잘 되는 분들은 되게 잘 되던데 저는 왜 그럴까요? 파레신, 간과예요. 파레신이 간과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고메노톤, 이게 앞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마르톤은 죄예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면 우리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 채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무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미의 시간은 앞서 일어난 시간이에요. 앞서 일어난 죄예요. 자, 우리는 앞서 일어났다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시간을 살면 살수록 그냥 하나님과 다른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일어난 죄라는 건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그냥 내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고 숨쉬고 이게 다 앞서 일어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랜 참음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하면 내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앞서 일어나고 온 죄를요, 파레신, 당신이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미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미의 시간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무의미의 시간을 안 보죠. 근데 하나님은 오랜 참음으로 있죠. 이게 무슨 원리냐? 우리의 무의미의 시간을 안 보면서도 우리의 무의미의 시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참음은요, 어디에 있죠? 크로노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말씀체예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오랜 참음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시간은 무의미한데 우리의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무의미의 시간은 다 밀어내고 이 하나님의 오랜 참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영적인 자아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왜 강력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계속 무의미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오랜 참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오랜 참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그거는 무의미로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적 자아를 만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 자아가 열려요. 영적 자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함께 있죠. 그럼 영적 자아를 받아들인 속사람의 충만이 겉사람에게로 흐르는 거예요. 6월절이요, 여러분. 겉사람에서 속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흘러요. 그러면 겉사람이 어떻게 되죠? 앞서 일어난 죄에 연루되어 있죠. 무의미에 연루되어 있죠. 무의미를 무의미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미를 선악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를 생명나무로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의미를 선악과로 처리한다는 건 인간은 지금까지 자기가 선택이라는 것을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비효율적이다.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버려왔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는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게 내가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냥 살면서 그냥 사는 삶 속에서 이제 삶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자아가 흡수된 자아로서 새로운 혼의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이클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를 사실은 해당되는 그 자아만이 알 수 있을 뿐이지 타인은 알 수 없어요. 그건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제 말씀의 흐름이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적 자아를 어떻게 하든지 일깨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자아를 어떻게 하든지 일깨워진 여러분의 겉사람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너와 내 집일 때 너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너의 집은 이 거푸집같이 우리 삶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구원은 뭘까요? 자, 겉사람이 만만치 않은 게, 자, 이거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겉사람이 만만치 않은 게 선악의 선택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리고 관심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나한테 뭔가 감동이나 영광이나 영적인 효능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걸 조금씩 영적 자아를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겉사람을 투영해서 겉사람의 변화, 이 겉사람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가 아니라요, 이 겉사람이 이웃사람, 이 겉사람이 속사람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진, 기름진 까닭에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선악과적인 선택들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말인데, 겉사람의 역변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역변은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말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잠깐만, 베드로가 여기서 의문의 일패를 했는데요. 볼게요.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의 의 증명을 향하여 그를 의롭게 하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를 의롭게 한다. 자, 두 가지 의로움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 시간을 저와 여러분 안에 허락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의 시간입니다. 그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해요. 자, 요걸 잘 이해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예.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안으로 생명씨를 잉태하고, 사실은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적 아델포스, 자궁으로 받아서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알아봐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는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의의 증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이 우리의 겉사람도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뭐냐? 우리의 혼적자예요. 근데 혼적자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영적 고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로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의 불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고, 그 속사람의 의로움을 힘입으면 우리의 겉사람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행실이 좋아지는 그런 외부적 성화가 아니라 겉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26절이고요. 그러면서 27절로 들어와 보면, 그러므로 카우케스, 자랑이 어디 있느냐? 엑셀 크레세스테,
이 복음을 겉사람이나 현상의 영역에 적용하려거나 가르치려는 모든 태도가 자랑입니다. 자랑은 과시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현상으로 이걸 입증하려는 어떤 노력이에요. 이게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자, 우리 참 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안에도 현상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사람이 흘러넘치면 겉사람에게 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혹은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안타깝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대부분 선악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 대화나 관계를 맺고 가는 과정 속에서 충돌과 허물어짐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떤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된다든지 이게 적용이 된다든지 그게 아님을 여러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 내 속사람이 변화를 받았으니까 내 겉사람이 희락과 양성과 화평이 된다라고 믿는 그 말씀 적용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우리는 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현상계에 적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법을 행하면 되는 것이냐, 이기면 되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이 법을 통해서다. 자, 믿음의 법이 뭘까요? 믿음의 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25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믿음의 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되 우리 시간 안에 오래 참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활동들이 믿음의 법의 활동이에요.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바울은 법을 행하는 것, 이건 율법이죠, 여러분. 그냥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모두 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두 번째로 일이냐? 일 당연히 아니죠. 일은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짐승세계의 삶입니다.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하는 거나 하나님을 적용하는 게 없어요.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 이게 뭐죠? 오직 예배예요. 예배가 뭐죠? 우리 안에 신앙 고백과 내 안에 겉사람의 신앙 고백과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죄송해요 발출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비늘처럼 쌓여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기름진 까닭에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 창세전 자아가 용솟음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강렬합니다. 이 강렬하다는 게 이런 어떤 감각적 강렬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을 압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거를 뭐 감각적으로 체험을 못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이게 영의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영의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이거예요. 믿음의 법.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법의 일 없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사람을 말씀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법의 일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든 주제입니다. 왜 힘든 주제냐? 이게 이제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들하고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는데 항상 이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분들 입장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씀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듣고 교회 행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활절, 뭐 다음 주만 해도 부활절이죠. 부활절 행사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건 뭐 기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말씀은 말씀대로 알고 세족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받고 땅밟기 기도도 하면 누이 좋고 매고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그게 법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울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법의 일을 없이 믿음으로. 이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은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헌금, 예배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기도, 헌금, 예배와 본질의 기도, 헌금, 예배가 병립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흡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법의 일
상황이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잔이 뭐 불교나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의 잔과 하나님의 잔, 이거 아니에요. 귀신의 잔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겉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 현상에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병립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앞으로 만약에 교회에 다니시게 되거나 나가시게 되면, 일반 교회라고 표현드릴게요.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가시면 좋습니다. 사람 만나고 정보 공유하고, 뭐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지 않는, 사실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로기아조마이, 말씀화가 되어지는 데에는 유익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할례자, 믿음을 통해 나온 무할례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29절 말씀에 하나가 더 있던 거, 여기 있다, 죄송해요. 네. 하나님은, 요거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그렇다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글 번역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방인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또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이냐, 그렇다고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은요 모두 유대인이에요.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그렇다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지 않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그럼 뭐냐? 이 두 번째 문장에서의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이방인. 그게 뭐였죠? 잘 아시죠? 나는 구원받았어. 저 99마리 양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99마리야. 근데 저 한 마리야. 한 마리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안에서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나는 유대인이야, 저쪽은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이 이방인도 유대인 안에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다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유상숭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지 않냐? 우키카이 에드논,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 나의 카이 에드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죠? 마지막 이방인은 뭐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그 눈과 시선을 벗어난 이방인. 이건 완전히 열외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 외의 한 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안에도요, 내가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하고,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선악과 삶이니까 항상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움직임만 있어요. 겉사람은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껴요. 성취했느냐, 성취 못했느냐, 뭘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기서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여기서 유대인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는 진짜 이방인은 이러한 현상의 눈에 담길 수 없는, 현상에서 선악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방인입니다.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고, 이거를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가 바로 하늘의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머리 둘 곳이 없죠.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이미 휴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이 땅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선택받았느냐 저주받았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께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많다. 예,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분 안에 장착이 이상하게 된 거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통해서 30절에서는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나온 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나온 할례자,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밑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뭐냐? 에크피스테오스 페리토멘이거든요. 할례가 뭐죠? 종교적 의식을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헌금한 사람. 근데 이 헌금한 사람에게서 믿음을 추출하는 건 뭐냐? 에크피스테오스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에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온 할례자라는 건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죠? 우리 믿음. 그러니까 세례받죠? 헌금하죠? 신앙생활하죠? 혹은 사회활동 같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이것도 사실은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부터 나온 할례자는 뭘까요?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현상의 어떤 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게 겉사람의 영역이거든요. 그 겉사람의 영역으로부터 갖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진짜 믿음으로 나오는 게 할례자다? 그러면 이게 무할례자예요. 뒤에 보실까요? 니아 테스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 나온 무할례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과정은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겉사람의 할례자예요. 겉사람은 할례를 받죠. 겉사람은 교회에 충성하죠. 이 충성이라는 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현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믿음 반응으로부터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요. 그게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할례자는 그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11조는 11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사회 봉사활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 겁니다. 그 무할례가 된 게 바로 믿음을 통해, 진짜 믿음을 통해 관통되어 나온 나의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믿음을 통해 나온 무할례자는 할례와 무할례,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내가 현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판단받거나 심판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우친 거예요. 자, 여러분, 극단적인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현상의 선택과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런 거 절대로 없고요. 그리고 또 설령 잘했다라고 해서 잘했다고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안에서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겉사람이 요동치겠죠? 그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속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속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겉사람,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배려의 기도예요, 여러분. 뭐 기도라는 말을 붙여서 송구스럽지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사실 우리의 겉사람의 희노애락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자아의 심장을 침해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염려와 걱정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걸 어떤 분들은 뭐 심리적으로 체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 그건 진짜 달라요. 예,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계속. 예, 또 되게 왜 바울이 애정이 많냐 그런 얘기 다 해요. 예, 왜냐면 바울이 그래, 자기가. 예, 자기가 이 바울은 정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머릿속에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인간에 대한 사람이죠. 요한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질러. 그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 얘기 제가 좀 눈치를 또 보게 되는데 빨리 넘어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 믿음으로 궁극적 하나다. 그러면서 31절에 이게 예상 질문입니다. 다음 주에 4장 나올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법을 폐기하는 거냐? 이제 단순한 선악과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 예상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법을 안 지키라는 얘기인가? 그게 진짜 제가 쭉 설명드렸던 무의미하니까 이거 인생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예상 질문을 미리 알고 바울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히스테모네. 자, 이 법은 이 4장에서 또 풀이가 되니까 4장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워지는 법이 뭐냐? 이거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알의 미랄이 된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자아의 씨앗이고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이제 법이고 그 법을 세운다는 건 언약의 표현이에요. 굳게 세운다는 건 이거는 외생 변수라고 해서 겉사람의 영역의 흐름으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를 설명하는 게 법을 세우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